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을 잠깐 보면은 이 말라기가 등장한 시대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시대는 언제입니까?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538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2차가 458년, 3차가 445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등장한 시대는 BC 440년에서 430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포로기환의 리더였던 에스라, 3차 포로기환의 주도자였던 느헤미야,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약 20여 년의 시간을 함께 지내고 사역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포로기환이 끝난 다음에 3차까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 말라기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말라기가 등장한다는 건 말라기가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지요. 말라기가 등장했다는 건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이 시점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겠지요. 자, 왜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셨을까?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라기서는 3차 포로기환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으니, 이제 포로기환이 끝난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겠지요? 잘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왜 말씀하셨는가를 잠깐 제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기환까지 3차까지 마친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라는 걸 이 말라기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상상한다면, 아니 우리가 기대한다면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어때요? 성전도 다시 지었어요. 에스라가 들어와서 말씀으로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지었어요. 그리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게 나오면 좋겠죠, 그쵸?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고, 에스라가 전해준 말씀을 잘 지켜서 이방인들과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벽이 그 포로기환 공동체를 잘 보호해 주어서 이방인들의 침략에도 이 땅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을 지키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3차 포로기환 이후의 포로귀환 유다 공동체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 말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셔서 딱 첫 마디,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보십시오. 말라기에서는 맨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이 경고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유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어깨에 짓눌러져서 이 말씀이 이 누르는 압박감에 이들이 괴로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요? 있지요, 여러분? 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 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다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하고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짓누르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 말씀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엎드릴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지금 하나님은 이 유다 포로 공동체를,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라기를 보내셔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수고했다, 위로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나를 섬기고 있으니 내가 이러한 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너희에게 내가 지금 경고의 말을 한다. 이 말이 반드시 너희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언제나 그렇지요. 이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이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당시 유다 공동체가,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전체를 다 이렇게 자세히 보긴 어렵고 큰 주제들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였다라고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제사장들이지만 제사장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 멸시하고 있으면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데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면서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러는데 이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가 보이시지요? 심각한 상태예요. 여기 멸시하다 이 말의 뜻은 적대시하다, 이런 뜻과 함께 불순종, 게으름, 부주의, 불성실 같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부주의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는 거지요. 이들이 하나님 멸시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보니까 바로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경멸히 여긴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사에 드려야 될 제물을 엉망으로 드리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구별해서 드려야 했고, 그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에 피를 내어서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귀찮아 죽겠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사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제사 이렇게 번거롭게 드리게 하는 거야? 우리가 배웠죠? 우상숭배의 제사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우상숭배에게 드리는 제사는 식욕, 마음껏 산의 진비를 먹고 마시고 성욕, 마음껏 집단으로 혼음하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이방의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 구별하여 드리고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고, 그러면 이게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무너져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십시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이지요. 두 번째,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제사장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이건 곧 율법이 무너졌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아멘. 여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슬러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어겼다 그랬는데, 이게 레위 언약은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의 말씀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613개라 그랬지요. 약 250여 개의 율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걸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 깨트려지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어요. 세 번째,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아까 우리가 2장 7절 8절 읽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또 심각하게 하시는지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같이 한번 읽을까? 이 말씀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시겠대요. 이 제물의 똥은 원래 다 긁어내어서 짐 밖에다 내다버리게 돼 있었어요. 제물을 드릴 때. 근데 그 제물의 똥을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보이시나요? 네,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거짓이 판을 치는 상태예요. 2장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하시는지 봤었지요?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거짓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을 행하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불신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보십시오. 이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스를 보면은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하나님 너희가 이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항상 반문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말로 괴롭혀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말로 괴롭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로 괴롭게 했는데요? 근데 말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 맞으세요? 하나님 저기 악인들은 더 번성하고 하나님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은 더 강하게 있고 우리는 지금 맨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지요. 그렇지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상태예요.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될 내 모든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증거인 11조 그리고 봉헌물을 이들이 떼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는데요? 또 반문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예요.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완악한 말로 대적하였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지금 6가지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1장 1절에 이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를 시작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나와요.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경고라 해놓고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이 핵심이에요. 말라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심 주제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사랑한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정의 하나님이 아니다 불신하고 말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포로기한 스토리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지금 이 유대 땅에 돌아와 있는 포로기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우리가 배웠지요. 1차 포로기한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이나 그 땅에 집 짓고 땅을 일구어서 이제 살만하다라고 모든 걸 갖추어 놨는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 1500km가 떨어진 예루살렘 땅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사람 없겠느냐 부르시니까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네 주님,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 하신다. 너 지금 살고 있던 집, 그거 터전 다 직장 내려놓고 내가 내게 부르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시키는 일 네가 할래? 라고 물으시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선뜻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물론 중간에 중단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헌신해서 성전을 피땀으로 지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무너져 있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방인들을 다 내보냈어요. 참 귀한 헌신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짓는다고 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공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느헤미야를 한 주밖에 안 봤어요. 그냥 개요만 보느라고.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중간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쟁기를 들고 한쪽에는 싸울 준비하고 한쪽에는 삽하고 쟁기 들고서는 성벽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밤낮으로 그렇게 했으며 성벽까지 지어냈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기대하는 게 있겠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했어요. 그럼 이제는 뭐가 와야 돼요? 보상이 와야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달려갔던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으면서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어 보여요. 여전히 삶은 힘들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성전 지어놓고 성벽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게 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도 하셨지요.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네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이 팍팍한 거예요. 저쪽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날이 갈수록 나라가 강대해져요. 막 페르시아는 갈이 갈수록 나라가 더 강대해지고 넓어지고 있고, 저 이집트 제국도 어찌됐건 강대해지고, 열방들은, 세상 나라들은 더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유대 공동체, 이들은 너무나 초라해요. 맨날 오늘 먹을 거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상황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쓰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 왜 우리에게 이제는 복을 줄만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이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봤자 뭐 얻는 것도 없네, 뭐 해주시는 것도 없네, 뭐 이게 전부 헛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냉소와 불신, 회의, 좌절, 원망, 불평, 이런 이 섭섭한 감정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지요. 한편으로 보면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니 이 말이 고지곳대로 들릴 리가 없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 공동체는 지금 믿음의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삶의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3장 14절 보십시오. 여기 아주 결정적으로 이들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이들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쓰여진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정말 엄청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쓰여졌던 표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실 때 헛되다가 쓰여졌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공동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그랬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대답 없는, 아무리 헌신해도 말하지 않는, 아무런 결과 열매와 보상도 주지 않는 헛된 신,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마음을 애통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정말 애쓰죠, 그렇죠? 그렇게 슬프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도 없어. 전부 헛된 것일 뿐이야.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불신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이 말라기 시대는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헛되다고 외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외침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할 때에도 일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죠. 그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기를 원하시지요. 그게 정당하게 얻지 못하면 부당하다, 정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괴로워할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애쓰고 수고하면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기대와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당장 정말 그분이 계신 게 맞나 의심부터 하겠지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열심히 애쓰는 걸 보고 계시나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 당장 부당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보상과 그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헛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뿌리는 대로 얻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열매가 주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게 공이지요, 공이.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니 우리가 잘했으면 상 주십시오라고 하면 상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다른 주제 같지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대답으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바라는 것에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확실하다라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서 몰라요. 근데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분이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고난의 통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근데 믿음은 그때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이 말라기 시대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라고 했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상이 없어 보이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11장 6절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대요. 16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지요.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 뭡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해서 이집트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 믿음 보시고 모세의 헌신을 보고 저 나라의 황제로 세웠구나 그러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은 그 땅의 모든 보화들 다 얻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저 부자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믿음으로 그렇게 애쓰더니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럴 거예요. 근데 말씀 보세요. 그게 모세가 기대하는 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뭐라고 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 그랬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그가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분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는 그 상이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지요. 우리가 정말 아플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대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일생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약할 때 힘이 되시고 시험 당할 때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냉소와 불신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 믿음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3장 보십시오.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16절 먼저 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그때 이렇게 냉수와 불신이 가득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음이 헛되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서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시죠. 남은 자 사상. 네.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그때 남겨진 자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두었던 선지자 학교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여전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했대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기념책에다가 우리 사랑하는 저 누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경외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구나, 믿음의 고백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나의 왕이시오,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신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거 고백 적어놓는 거예요. 매달 며칠 몇 시에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보아도 한탄하고 여러분 절망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울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를 적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더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그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냥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데, 이 분별을 누가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주어가 뭐예요? 너희예요, 너희.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의인과 악인 분별하는 일, 이거 원래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일에 동참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는 많이 묵상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배경이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여기 보면은 악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악한 재판장이 억울한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악하니까, 불의하니까. 근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호소를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 얘기 들어줘야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겠다 그래서 과부의 호소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부르짖음 듣는데 여러분 호소하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흔들리지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지요. 세상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저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금리가 오른다, 뭐가 망한다, 맨날 이런 소리만 들으니 불안에 염려에 불벌 떨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도 자꾸 흔들려요. 야,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붙들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 제발 이거 좀 믿고 살아라. 근데 인자가 올 때 그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적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말라기 시대는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뒷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불신, 회의와 절망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애써도 돕지 않으신다. 구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으신다. 믿음이 헛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경건한 자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기념책에 기록해놓고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겠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의 분량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까지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요동치는데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찌되었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